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지나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짐으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목과 이웃들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씻으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목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그런 찾아내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사람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15장 2절 다시 읽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치유사역하다 보면은 그 율법주의가 심한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정신질환에 많이 걸렸어요. 율법주의가 심한 분들.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율법주의가 심한 분들 만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정신질환에 걸렸음을 봅니다. 또 그 자폐, 그러니까 뇌신경이 약한 분들이 근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참고하세요. 뇌신경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폐, 저도 자폐인이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자폐인들 뇌신경 약하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뭐 하나 딱 들어가면은 그게 진리예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난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끔씩 되게 엄청나게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사실은 뭐 저도 좀 보수적인 편이라 뭐 좋아요. 예. 좋은데 그런데 좀 지나쳐요. 예. 뭐 너무 보수적이고 또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난 데에는 그냥 뭐 이유 영화를 막론하고 막 거품을 뿜고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려고 하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좀 자폐인 또는 이제 자폐 성향이 있는 분들, 뇌신경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원망하였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여하튼 드러나는 현상은 율법주의적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지요 본인도 편하고, 그런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뇌신경, 이건 뭐 사실 타고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뇌신경이 약하면은 율법주의가 심하게 되고, 그러면은 인간관계를 잘 하기가 힘들고 친구들 사귀기가 힘들어요. 저 보면은요, 항상 친구는 딱 한 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딱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때 딱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대학생 때 한둘이었어요. 평생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결국은 사실 이제 제가 그런 율법주의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얘는 이래서 문제가 되고 쟤는 저래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친구는 딱 한 명이고,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게, 오늘 제목이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러한 타고난 그러한 성향, 약한 뇌신경, 이런 것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정죄하시느냐? 전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이러한 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나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사회생활 하는데 이게 뭐 큰 장애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율법주의가 심한 사람들의 배경 보면은요, 타고난 성격, 뭐 성향, 뇌신경이 약한 분들, 제가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의 영향, 두 분 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가 강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영향을 자녀는 당연히 많이 받게 되어 있죠. 그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의 영향. 이제 부모님이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또는 자기가 속한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예요. 속한 교단이 보수적인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율법주의가 심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그 타고난 그 성격이나 성향, 그 약한 뇌신경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똑같은 자녀도요, 달라요. 부모님이 율법주의적이다 하더라도 자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 동생을 보면은 저하고 저보다 100배 낫잖아요. 그런 이제
나중에 뭔가 또 저한테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예상해서 하는 말은 아니죠, 물론. 예,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교단에 속해도 달라요. 예, 다 뭐 저하고 같은 교회 다닌 친구들 다 저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 그 타고난 성격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율법주의가 심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아무나 그래 제가 아니 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똑같이 그 목사님 말씀 들어도 똑같이 그 신학자의 책을 읽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고난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저처럼 율법주의가 심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저처럼 신비주의를 그렇게 세게 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자,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먼저요, 하나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왜 이렇게 타고났어?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갖다 버려야 돼. 너 같은 인간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신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무슨 뭐 장애인 더 심한 말도 있지만 바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결과, 이 율법주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래서 저도 사실 자기의가 되게 강했어요. 예. 그런데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그게 많이 무너졌죠. 예. 조현병까지, 저는 다중인격 증후군까지 있었잖아요. 인격이 한 4-5가지 됐어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직까지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조현병까지 가면은 또 그러기 쉽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기의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심한 분들요, 자기 정죄, 예,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해요. 너는 왜 말씀대로 못 사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때 이미 자기 학대를 했다니까요. 예, self-abuse라고 영어로 하죠. 제 자신을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한심한 막 욕하면서 한심한 막 그러면서.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다니까요. 예. 내 자신은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정죄해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은혜를 심지어 축복을 베푸십니다. 예. 여하튼 그래도 치유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관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도 치유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주의가 심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많이 하죠. 제가 그랬고, 그래서 참 골치 아파요. 참 골치 아파요.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시니까 주위 분들이요 도와주시면 돼요. 이런 모임에도 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위 분들, 특히 부모님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혼자서 이런 모임 못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고요. 그런데 또 완전히 이거는 재창조, 이건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와 그런 일단 그 영원 사랑을 제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자신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게 됐다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됐다,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왜 죄인들이 몰려왔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를 끝내주게 잘하셨나 보다. 잘하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가 녹여 있는 것이에요. 뭐가 녹여 있었겠습니까? 설탕이, 소금이, 뭐가 녹여 있었겠어요? 사랑이 녹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대표적인 죄인이죠. 그때 당시 세리와 창기,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이요, 딱 들으니까 벌써 이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요, 마음이 녹는 것이에요. 일단 자기네들을 싫어하지 않다는 것, 자기네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거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개도 지 좋아하는 사람은 안다. 인간도, 죄인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세리와 서기관들은 정죄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죄인은 미워한다고 하면서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죄를 미워하다 보면은요, 또 죄인을 미워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은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했어요. 그 하는 말씀에 그게 그대로 녹아져 있었어요. 영원 사랑이 녹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갔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정죄를 많이 했고요. 그냥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들 비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의식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일단은 마음에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불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비유를 쫙 드시죠. 예. 영어로 뭐 The Parable of the Lost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다 잃어버린, 예, 다 잃어버린 뭐예요? 예,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자녀의 비유. 예. 영어로는 다 lost죠. lost sheep, lost drachma, lost son. 그러니까 the parable of the lost. 예. 잃은 무엇에 대한 비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 이게 치유가 돼갖고 이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에요. 치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 뭐 기계 고치듯이 치유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한 인간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부품 몇 군데 갈아갖고 다시 뭐 로봇처럼 다시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학교 다녀서 공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기계적인 치유예요. 이렇게 무너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치, 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오셔갖고 우리와 똑같이, 예, 고통당하시고, 아니 더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그 약점, 타고난 약점 있잖아요. 약한 뇌신경 같은 거, 이런 것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타고난 성격이나 뭐 성향이나 연약한 부분들 다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그게 정상이고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그 은혜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더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을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2절에 보니까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 일단은요, 그 마음부터, 예, 영접하시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7절, 10절, 18절, 21절입니다. 7절과 10절은 직접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절, 10절, 예,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그래서 죄인들을 일단 영접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렇다고 뭐 회개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죄를 죄로 깨닫고, 예, 인정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회개 안 할 것 같다. 아직까지는 회개 안 했다. 그렇다고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영혼은 사랑했어요. 예, 그 영혼은 그의 이제 집 나간 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예. 그러나 아직까지 회개 안 했어. 앞으로도 보나마나 회개 안 할 거야. 이 나쁜 뭐 그러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가 심한 사람들은요, 또 다른 극단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죄감 있잖아요. 자기 정죄감, 자기의 그 열등감이랄까,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현병 상태에서 그런 상태였어요. 율법주의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제 앞길은 이제 다 막혔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었고, 저의 율법주의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강요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무너진 것이죠. 제 스스로 정말 그 수치와 가정 문제 생기고 경제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그 수치와 정말 그 분노와 제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방종으로 딱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방종 중에도 율법주의적이었어요. 좀 어렵습니까, 이야기가? 그러니까 방종이라는 게 막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은 정죄하더라고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님, 가까이 있는 사람, 친척, 그런 사람들부터 정죄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야 돼요. 이게 양극단을 오갈 수 있다는 거. 뇌신경이 약한 사람들. 그렇게 율법주의가 심했다가 어느 때부터는 또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이건 이제 누구에게나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또 빨리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단계로 빨리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 멋대로 하지 않고, 그런데 저의 뇌신경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약해요. 저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것이에요. 저는 여전히 신비주의가 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조현병에서 깨어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보면은 자녀들을 이렇게 닥달하고 푸시하고 심지어 야단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일 못하니? 너는 왜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니? 예. 네,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일하지 마. 이제 예. 몰랐어요. 예. 저 그런 말 하는지 모르셨구나. 예. 너 잘하는 거야. 공부하지 마. 이제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공부하다가 다시 문제 오더라. 예. 직장 나가다가 다시 문제 오더라. 저는 이제 그런데 예, 앞으로 절대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네가 치유되는 것, 네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을 제가 한다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대요. 예,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 예. 모르셨죠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다 아셨죠. 예, 여러분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예. 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대요. 연약한 뇌신경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약한 성격, 약한 육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그러면은 우리 신경도 강해지고 성격도 강해지고 우리 육체도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고 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살리는데 쓰임을 받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들 살리려면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왔듯이 그래야지 가까이 오고 그래야지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치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제목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도 이 영혼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사랑을 본받아 또 죄인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